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첫째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이 없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둘째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 셋째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넷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소망이 없다. 참 부활이라는 것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 신앙생활의 의미, 믿음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룩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복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대속할 유일한 분이죠. 죽음에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수시로 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은혜의 소식을 전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는데요.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은 천지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던 땅이 혼동했어요. 공허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황으로 변하여 이게 혼돈 자체죠. 희망도 없었죠. 그런데 빛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빛과 어둠이 나뉘어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룩한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의 빛이 있는, 부활의 빛이 있는 구원받은 전국 백성과 복음의 빛에 가리어서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 백성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활의 빛을 비춰줘 하나님의 백성 된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못 느끼거나 스스로 부인하는 경우가 세상에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더더욱 그럴 때일수록 확신하고 복음의 거룩한 은혜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타깝죠? 왜 세상에 있는 사람이 이 복음의 거룩한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즉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부활의 빛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부활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빛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둠의 잔재인, 질병, 또 내 마음의 상처, 아픔들이 싹 물러가고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값진 빛은 부활의 빛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가진 분들인데 가만히 보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육체를 질그릇으로 비유한 거죠. 우리 육신이 가진 것은 무가치하고 연약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을 담고 있는 집이죠. 영혼이 떠나면 집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사람이 있을 때 집에 의미가 있지만 그 집에서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집의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시골에 있는 집이 사람이 살면 튼튼했는데 사람이 떠나고 살지 않으면 이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은 기후의 변화 또한 세상의 위험 이런 것들로부터 가정의 행복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사랑을 그리고 믿음을 나누고 가족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집은 직장생활, 학교생활에서 얻은 긴장감이 해소가 되고 정신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직장과 학교보다 집이 더 긴장감이 넘치는 현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집은 평안하길 바랍니다. 또한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집을 이루고 지키고 있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다면 안 되겠죠.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마음속엔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집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길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때 영적 평안과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배와 기도로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집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평강이 누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생에 관계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내 몸에서 떠나버리는, 질고까지 떠나버리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부활의 빛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빛을 마음에 품고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어떤 분은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참자. 왜요? 3일에 부활하니까요. 그래서 3일만 참자고 다짐한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살아가는 중에 연약함을 느끼죠. 부족함이 너무 많죠. 우리 청년들 또 시집장가 가는 우리 청년들 바라보면서 느낍니다. 참 좋은 때다. 근데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어른들이 저한테 했던 말을 제가 지금 하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반 느끼겠더라고요. 참 좋은 때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점점 사가집니다.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접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박해를 받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우리가 가진 육신의 연약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교과서 속에는 바로 이 내 육신의 집이 깨지며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전에는 자기 능력으로 다 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음을 사도 바울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이 육체를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신뢰하고 이 생에 대한 애착의 믿음의 질그릇이 그냥 있다면 그걸 못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 질그릇이 깨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주는 산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육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마음이 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신뢰하고 좋아해서 소망을 두었던 믿음이 깨질 때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볼 때는 자신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시편 고백에 보면 자기는 정말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의 군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죠. 그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신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보자 하고 뛰쳐나갔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골리앗이 그 앞에 쓰러지는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죠.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룩한 믿음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나라 민족을 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믿음의 삶, 그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데 마음껏 이제 세상에 부활의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떨까? 마음의 고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의 믿음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 바라볼 수 있는 게 예수의 생명이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더더욱 간절해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야 그 안에 내용물이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깨졌을 때, 깨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깨졌을 때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기엔 자기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장독대의 장항아리는 뭐가 들었는지 모릅니다. 뚜껑을 열든지 깨봐야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될 때 깨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강력하게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 내가 깨지는 변화를 경험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자꾸 깨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 11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복음을 위한 속은 헛되지 않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실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부활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또 불치병으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했을 때 사람마다 판단과 결론이 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생기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도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된 것을 이루는, 즉 선한 것을 이루는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욥의 고난입니다. 욥 같은 고난을 아는 사람, 즉 경험한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욥은 동방의 큰 자입니다. 재벌가로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도둑대가 2번씩이나 와서 뺏어갑니다. 자연재해로 한 번 재산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3번에 걸쳐서 재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알거지가 되어버립니다. 예고된 부도라면 챙길 것 챙겼겠죠. 그러나 예고되지 않은 재난은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 중에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니 자식들이 도와줄 거라는 아주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 그 자식들마저 광풍으로 자연재해로 집이 무너지는 그 일들로 인해 함께 모였던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믿었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혹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도 해보았을지 모르지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상황을 보니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이니 회개하라고 책망을 합니다. 힘든 중에 더 큰 아픔이 찾아옵니다. 위로와 격려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인도 옆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고 욥기 2장 9절에서 외칩니다. 타박하는 거죠. 그런 부인을 향해서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며
마음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욥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욥기 23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그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5절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욥의 상황을 보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두려울 겁니다. 자식에 대한 애착도 있어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몸서리쳐질 겁니다. 자신의 몸의 건강을 잃어 이젠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낙담한 그 마음에 자기의 괴로움 때문에 육신의 괴로움 때문에 두려울 것입니다. 이런 욥의 마음에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그의 능력이 되어서 갑절의 복을 받고 또한 7 아들과 3 딸을 얻는 귀한 자녀의 복이 회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믿음의 고백이 넘치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빛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만들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마음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거룩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마음. 무엇을 확신해야 되는가? 복된 결과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믿음, 복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했다면 답답합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당히 가시면 왜요? 부활의 복된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잘 혼동돼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간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는 거룩한 승리가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으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간절한 마음을 보면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 다 견딘다는 겁니다. 왜요? 복된 결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빛, 부활을 통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빛, 영생의 빛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한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말, 설득력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있는 믿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의 능력이 있어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말로 하는 것이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제가 학생 때 들은 설교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목사님 그런 설교를 했어요. 천국에 가봤더니 예화인데 한 곳에는 귀때기만 다 와 있더라. 귀때기가 이거 뭐죠? 귀때기만 다 와 있더라. 귀로는 잘 들었는데 육신의 행동은 복음과 달랐다. 이 얘기입니다. 또 한 곳에 가봤더니 혀만 잔뜩 와 있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음의 말은 청산유수고 모르는 것이 없는데 육신은 복음의 거룩한 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풍자의 예화입니다. 좀 웃기죠? 나는 남아있는데 귀만 가면 어떻게 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몸과 온갖 영이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능력, 즉 부활의 빛이 있는 거룩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13절에 말씀하지. 내가 믿음으로 말했다.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로 믿노라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운 여건을 가진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부활처럼 승리하는 역사가 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었는데 부활이라는 성공 같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내가 죽노라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공 같은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회생활 속에 당하는 신앙의 어려움, 또 물질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도 서로 기도해주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드릴게요.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무 오랜 세월 그냥 있다 보니까 와리처럼 다 타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것 같은 헌신의 삶과 기도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줄로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한다면 언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확신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부활과 영생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을 믿고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확신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과 성령 강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진 역사가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신본주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 하며 신과 영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적 인본주의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졌고 갈등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한 신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하는 우리를 공격의 목표로 삼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나 우리나라를 보면 유물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은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인본주의 사람들이 세상에 득세하고 가득했을 때 홍수로 정화시켰습니다. 세상은 신본주의 신앙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안정되고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복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을 복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를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모인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온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하며 나라를 위한 투표권을 성실하게 행하여서 나라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승리로 승리해야,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도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